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던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죠. 그 이후에 오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그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언약 백성들이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당신들은 어째서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또다시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께 대들 수가 있죠. 철부지 꼬마도 아니고 신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또 이러한 광야길을 처음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걸 혼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죠. 심지어 이날 아침에도 예외 없이 신실하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이 없다고 대들기까지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이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원망하고 대들며 떠드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모세가 이 언약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언약 백성들의 문제는 단지 겉으로 표현된 말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쏟아내는 거친 말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또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는커녕 이토록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일만 행합니다. 이런 모습만은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모습과 사실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몰상식한 모습은 마치 폭주하는 기차처럼 보여요.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이죠.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신광야에서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이 원망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기도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합니다. 직분자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자인 모세도 다른 사람들도 목말랐겠지요. 다 같이 목마르고 다 같이 위기 상황에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랐던 겁니다. 철부지 꼬마처럼 직분자를 원망하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으면서 감사는커녕 거칠고 무례한 모습으로 대드는 이 백성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위기 앞에 마주설 때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주님께 대들며 경거망동할 것이 아니지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기도해야 하죠.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경우 또 어떤 긴급한 위기 가운데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교회적으로 예배당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스펄전이 다음과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옳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출석하면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죠. 그런데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속은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의 실천은 하나도 없는데 그저 외적인 체험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신앙의 겉멋만 들어서 제대로 된 참맛을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스스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위기에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만은 안 되겠죠. 하지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되게 찾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도록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믿음의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가 늘 그래야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 여호와께서 기다리신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본문은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원망과 대드는 악행이 아니라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일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참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일러주세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지시해 주십니다. 의도가 있겠죠. 바로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바위를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르비딤과 호렙산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위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런 바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그 호렙산의 바위를 쳐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언약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하고 대들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나일강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주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온갖 기적을 베푸신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치실 때는 물이 피로 변했죠. 그런데 그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다면 같은 지팡이로 홍해를 치실 때,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지팡이로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게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깨워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 역사는 어느 사람들에겐 심판으로, 어느 사람들에겐 구원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는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르비딤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가까운 길을 두시고 이 광야 길을
긴 여정, 이 광야 여정으로 가게 하신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훈련 포인트가 있다면 너희가 이집트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훈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훈련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 포인트는 뭔가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가? 빵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대드는, 그건 뭐예요? 내가 빵과 물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번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훈련들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훈련하게 되죠. 한 세대가 다 죽어나가기까지 훈련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의 이번 경건 훈련도 목말라 죽어간다고 대들고 원망하고 경거망동하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다수가 실패합니다. 그렇죠? 다수가 실패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택하신 자들을 들이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은요,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작정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실감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삶의 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태복음 17장 일용할 양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큰 무리에 그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음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러줍니다. 그 반복되는 실패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주 단순하고 또 간단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오늘 너희도 정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으로 인해 실패하고 대듬으로 인해 실패를 반복하는 길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역시 이러한 교훈과 바램을 가졌던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 이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역 개정이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무리바라는 말은 각주 1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다툼이라고 해설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7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무리바에서 주님께 대들며 다투다가 얻은 교훈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픈 부분을 상기시켜줌으로써 교훈하는 것이죠. 또 그곳 이름을 마사라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각주 2를 보면은 시험함이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죠. 거기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언약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마사, 시험함이라는 이름으로 그곳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하셨죠. 그 지팡이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미 이집트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이미 언약 백성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한 것처럼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언약 백성이 비록 실패와 실수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시험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전철을 대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